입증하겠습니다. 영상 핍시다.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77페이지. 저무시안에 사성제 12연기 그리고 사성제 12연기를 수행하는 방법 찾아봤습니다. 사성제 12연기는 육건, 육병, 육식의 읍상을 벗어나서 저 진여의 해탈, 열반상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의 수식관과 육바람일다를 살펴봤습니다. 수식관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걸 살피라고 그랬습니다. 그 숨에 집중함으로부터 고요하면서 경험하면서 긴 걸 짧게도 짧게 긴게 하려도 안 하고 오직 숨에 집중하면서 고요히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고요가 이루어지더라. 첫 번째도 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에 들고 여덟 번, 아홉 번째 고요를 이루면은 선정을 이루면은 욕계석계 무색했다라는 그런 경지를 이루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육바람일다 수행이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보시로서 베풀므로써 완성한다. 바람일한다. 완성한다. 베풀므로써 승부를 한다.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로서 부처 이룬다라는 그런 수행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77페이지. 점심시간 질문 있습니까? 육바람일다를 닦으면은 3아성지급 수행한다는 3아성지급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사실 상상하지 못하죠. 그 정도 세월은. 늘 이야기했잖아요. 요만한 방 안에 이런 방도 아니고 가로 세로 40리 되는 그런 방 안에 쌀알보다 작은 깨알보다 작은 겨자씨를 넣고 꺼냅니다. 매일도 아니고 100년에 하나씩. 그 겨자씨 다 하면은 그것이 한 급이라 한 급. 그 한 급이 10개, 100개, 1000개, 억만 개가 다 하는 세월. 이 아성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3번 반복해서 그래서 승부를 한다. 지금 석가모니 치면 그렇게 승부를 했다는 거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닦으면서 3아성제급을 육바람일다를 수행해서 지금 2500년 전에 12월 8일이죠. 12월 8일 그때 승부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살도를 닦으면서 52단계 내지는 42단계 그럽니다. 그 단계 차별을 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육바람일다 수행에 있어서 76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육바람일다 수행은 52위 차제를 그쳐 완성한다고 하면 52위 차제 가게하고 42위 차제도 가게하면 똑같으면 똑같은데 그 10개를 이제 더 따로 묶느냐 같이 포함하느냐 이 차이 있습니다. 그건 난적하면서 보고 전 오바람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은치의 발을 바탕으로 하였어야 완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보살 수행 가위인 52위 차제를 5단계 10가지만 살펴보면은 그 첫째는 십신이 동그라미, 그 밑으로 5번째, 둘째는 십주의 동그라미, 그 밑으로 7번째, 셋째는 십행이 동그라미, 78페이지 첫 번째 줄 십회향이 동그라미, 78페이지 중간단에 다음은 십지위 동그라미, 밑에 두 번째 줄에 다음은 덩각이 동그라미, 79페이지 세 번째 줄 마지막 묘각이 동그라미. 그래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보살지위고 덩각, 묘각은 거의 부처님지위인데 덩각은 각과 같다 이 말입니다. 각과 같다. 부처님일 각이라죠. 각 깨달은
도리를 성취한 분 이제 같다. 그런데 아직은 중생 세간에 몰면서 중생들 위해서 보살행하는 지위라서 등각이라고 그러고 묘각을 성취하면은 이제 부처님 지위에 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신, 십주, 십회행, 십회양까지가 첫 번째 아성지, 3아성지급 중에 10회양까지가 첫 번째 아성지고 그 78페이지. 또 십지위 중에도 십지위 1, 2, 3, 4, 5, 6, 7, 8, 9, 10, 그 십지 10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지, 초지부터 7지까지가 두 번째 아성지. 그리고 8지부터 승불할 때까지가 세 번째 아성지. 그래서 3아성지 수행해서 도를 이룬다고 그럽니다. 그 단계를 간단하게 어차피 단을 못 살핍니다. 제목만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화엄경이란 경전을 배우게 되면은 기회가 되면은 그때 자세히 알아보시고 화엄경은 부처님 도를 이루시고 나서 처음 선정 속에서 37일 동안 설한 것이라 처음 도를 이루시고 나서 설하시는 거랍니다. 화엄교를 원교라 그러는데 원만한 가르침이다 그래요. 그래서 원교 방편교 그럽니다. 원교는 원만한 가르침, 깨달음 그 경지를 그대로 원만하게 조금 더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설한 것이 원교고, 방편은 그렇게 또 있는 그대로 설하니까 못 알아듣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성문영각 보살 세 단계의 차별을 나누어서 그래서 것이 방편교 그럽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도를 이루시고 나서 도를 이루는 그 자리를 그대로 설하신 거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단계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은 보시고 그 단계 차별을 이제 어떤 설명이라고 할까요? 그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77페이지 보살의 수행당이 52이 단계를 5단계의 10가지 마음으로 살펴보면 십신 말 그대로 10가지 믿음, 10가지 믿음을 성취하는 지위다 그겁니다. 그래서 불법의 진리를 믿어서, 불법의 진리 부처님 말씀이죠. 부처님 깨달은 그런 깨달음의 경지를 설명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죠? 그걸 깨달음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불법의 진리를 믿어서 의심이 없는 지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심, 믿는 마음이죠. 염심, 정심, 해심, 정심, 불태심, 호흡심, 회양심, 개심, 원심이라는데, 나중에 부처님께서 밀도하신 지 한 500년경에 대성기신론이란 그런 논서가 하나 나옵니다. 그분이 이제 마명샘이라는 분이 쓴 건데, 부처님께서 열반이 되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그 완전한 성불법이 조금 묻힌 한 500년 동안은 삼계 해탈법이 주류를 이루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 해탈의 그런 그 가르침이 조금 묻혔죠. 그래서 이제 한 500년쯤 지나서 야, 이게 진짜로 이 가르침이 삼계 해탈법이 진짜 부처님 가르침일까 보니까 아니더라 좀. 모든 부처님 본래 뜻은 중생들의 성불을 위해서 부처되기 위해서 세상에 나오신 건데 삼계해탈만 이룬 아라한들은 부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완전한 분이 아닌데 그럼 완전한 부처님 가르치면 돌아가자라고 해서 대성에 대한 믿음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쓴 논서가 대성기신론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불 1만년에 부처님을 1만년 부처님을 오롯하게 섬겨서 부처님들을 섬겨서 1만 년이 지나면은 신성취한다고 하네요. 부처님 뭐합니까? 깨달음이죠. 깨달음 경지를 중생에 설했어요. 그리고 깨달음 경지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불태심. 물러서면은 믿음. 그 믿음에도 확고부동한 믿음을 성취할 수 있고, 여기까지 가면 1만급 세월이 지난 시절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추정을 해봅니다. 십신이는 어쨌거나 불법의 확고부동한 믿음을 성취하는 지위가 십신이고, 그 밑에 둘째는 십신을 지나서 이미 믿음이 성취되고 나서 다시 진리 이치에 안주한다, 편안히 머문다 이 말인데, 확고부동한 믿음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그 믿음을 공고히 하는, 튼튼히 하는 그런 지위다. 그래 보시면 되겠어요. 그 십주. 그 믿음에 안주하는, 믿음을 튼튼히 하는, 그게 이제 발심주, 치지주, 수행주 있는데, 요 아까 52, 42 했잖아요.
요 앞에만 십신의 이거 10가지의 마음을 요 발심주에 포함시키면은 42위가 되고 이걸 따로 빼면은 52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0이나 50이나 별로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발심주, 치지주, 수행주, 생기주, 구적 방편주, 정심주, 불태주, 동진주, 법왕대주, 관정주. 관정이라는 것은 인도 같은 데는 이제 그 어떤 왕자가 있으면은 왕자 중에 이제 그 왕이 될 태자로 뽑잖아요. 그 태자 임명식에 그때 gen제석강 물을 떠서 이마에 이렇게 뿌려준답니다. 그것이 관정이 관정. 그래서 이제 관정주는 그대가 분명히 앞으로 부처가 되리라 하는 그런 수기를 받는 그런 지위다. 그래 보셔야 되겠어요. 관정주. 그래서 십주의 지나서 세진 십생이 믿음이 성취되고 믿음을 공공히 하고 나서 믿는 바를 수행하는 지위가 십행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어요. 관정주에서 진정한 불점 인가받아 더 확인한 뒤에 더 나아가서 이타행, 다른 사람들을, 다른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을 완수하고자 중생 교화의 실천을 수행하는 지위다. 그랬습니다. 그 십행이. 십신이는 믿음을 성취하는 지위고, 십주의는 그 믿음을 공고히 하는, 튼튼히 하는 지위고, 십행은 그 믿는 바를 수행하는 지위다. 이래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환희행, 효익행, 무진한행, 무진행, 리친한행, 선인행, 무착행, 톤주행, 선법행, 진실행 등 10가지 단계가 있더라. 그렇습니다. 78페이지 넘어가면은 십회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수행한, 남을 이롭게 한, 리타행한 그런 일들을 내 혼자만, 그런 공덕을 내 혼자만 가질 게 아니라 여러 중생에게 다시 더 베풀자, 돌리자 하는 것이 회양. 십신, 십주, 십행에 닦은 자리리타의 행을 일체 중생을 위하여 널리 돌려주는 동시에 이 공도로 불가를 향해 나가는 깨달음 경지에 도달하는 지위. 그래서 내가 닦은 바 공덕을 예를 들면은 무진등 분문이라는 그런 분문이 있어요. 여기 촛불이 하나 있습니다. 촛불이 하나 있는데 이 촛불이 초가 100개, 1000개에서 100개, 1000개 불을 다 댕기. 저 불이 줄겠어요, 안 줄겠어요? 불 밝으면, 촛불 자체의 밝으면 100개를 댕겨, 1000개를 댕겨, 10,000개를 댕겨, 그 촛불 자체는 요 처음 촛불 그 자체는 어두워지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1000개 밝히면 1000개 밝히는 그 10,000개 밝히면 10,000개 밝히는 만큼 1000배만큼 10,000개만큼 더 밝아지는 거라. 이게 회양이다, 회양. 내가 가진 하나를 다른 데게 주면, 돌려준다는 그런 마음을 내면은 오히려 그 공덕이 커진다는 것이죠. 물론 그 공덕 커지기 위해서 회양하는 거 이건 야사판생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런 걸 바라지 않고 이 회양이라는 것은 그래요. 이 공덕은 내만 바랄 게 아니라 내가 지은 공덕을 모든 중에 또 내와 똑같이 누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회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공덕을 바라야지 하고 회양하는 그건 야사판인 게 진짜 회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그런 것처럼 등에 하나 밝히면 하나 밝히면 밝아지고 두 개 밝히면 두 개 밝아지고 그렇듯이 내가 지은 공덕을 회양하면 향하는 만큼 더 널리 그러니까 공덕이 커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커진 공덕으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한 그런 지위가 이제 십회양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에 이제 구월체 중생, 이중생성 회양 등등 해서 입법계 무량 회양까지 10가지 단계의 회양 단계가 있고, 다음에 십지가 있습니다. 요 십회양까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까지가 첫 번째 아성직업이 걸린다. 그럽니다. 3아성직업 중에. 또 십지 중에 10가지 단계가 있는데 7번째 단계까지가 두 번째 아성지, 8번째부터 승불하니까 세 번째 아성지. 그럽니다. 십지부터 성인의 지위에 든다. 그럽니다. 십주, 십행, 십회양은 삼현. 세 종류의 현명한 현자들, 현자 그러잖아요. 그죠? 현명한 분들, 우린 범부중생, 어리석은 범부중생들이고, 네. 그리고 또 지혜로운 분들, 현자 그럽니다. 그래서 삼현 그럽니다. 십주, 십행, 십회양을 삼현이라 그러고, 요 십지 단계, 10가지 단계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십성, 여기서부터 초지부터 성인의 지위에 오른다. 그러면 성인의 지위에. 십지, 보살이 이 지위에 오를 때 비로소 무루지를 내서 유루무루, 지혜가 줄어들미 있는 지혜, 잊어버리는 지혜가 있고 잊어버리지 않는 줄어들미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루는 잊어버리는 거.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학교도 공부하잖아요. 다 기억합니까? 때로는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 유루지라 유루지. 네. 그런데 이 지혜에 들면은 들은 거 배운 거 하나도 안 잊어먹는다는 거. 그래서 무루지라 무루지.
이어서 불성을 보고 성자가 되어 여기서부터 성인의 범부를 벗어나 성인의 지혜, 또 현명한 현자, 지혜로운 자도 그보다 더 높은 지위죠. 성인이 되어서 불지를 길러 부처님 지혜를 길러서 보존함과 아울러 널리 중생을 지켜 교화하기 때문에 십성지라 1단계의 성인들의 지혜다 이 말입니다. 한다. 그래서 환희지, 리구지, 환희지 이 지혜는 큰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리구지 일체 허물을 다 이겨이는 거. 발광지 지혜의 빛이 발하는 것이고, 예매지 지혜의 빛이 더 밝게 하는 것이고, 난성지 이 지혜는 다른 이들이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로다가. 현전지 지혜의 경지가 바로 눈앞에 바로 나타난다는 거죠. 원행지 벌써 저만 거 가버렸다는 거죠. 중생 세계는 세간에서 이미 저만 거 가버렸다는 거라. 그 중생은 물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원행지, 부동지 요소도 이제 원행지까지가 초지에서 칠지까지가 두 번째 아성지급이 걸리고, 또 부동지부터 성불할 때까지가 세 번째 아성지. 부동지를 다른 말로 불태지 그럽니다. 저 앞에서 이제 불태가 여러 번 불태가 있었어요. 신불태가 신위에 불태심 있었고, 시주위에 불태주가 있었습니다. 이런 건 경계 불태는 되지 않아요. 요게 이제 제8 부동지 되면은 더 이상 어떤 수행하지 않더라도, 앞에는 불태 이런 거는 수행하지 않으면 퇴전하지만은 요 불태지는 더 이상 수행하지 않더라도 퇴전하지. 물러섬이 그 수행력이 줄어들면 없다는 것이죠. 네. 하지만 더 수행하면 더 높이 나가겠죠. 그래서 부동지, 불태지라. 그 수행이 줄어들지 않으려면은 욕계색계 무색계를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동지는 욕계색계 무색계 벗어난 그런 지위가 되겠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선해지는 아주 순수한 지혜라는 얘기죠. 말 그대로. 법운지는 일체 중생들에게 늘 큰 마치 구름이 확 일어서 소나기를 내려서 모든 중생, 모든 초목들을 이렇게 하듯이 그런 큰 법에 구름을 일으켜서 중생들을 이렇게 한다는 법운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십지. 여기까지는 보살, 요 법운지가 보살 마지막 지위라고 그럽니다. 보살 구경지 그래요, 십지가. 그래서 덩각은 두루하고 바른 보편 타당성 있는 각기란 뜻인데, 널리 진리를 깨달아 모든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에 동등하다 그런 뜻으로 불타, 즉 부처라고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 한 단계 남아있다는 거라. 어떤 단계가 남아있느냐, 아직 중생들을 위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부처는 중생들을 위하는 마음이 없느냐, 아니죠. 오직 부처님이 중생을 위하면 제일 크죠. 그렇지만은 집착이 아주 티끌만한 집착도 없다는 거죠. 부처님은 중생을 보지 않는다는 거라. 부처는 중생을 보지 않는다는 거. 건강경에 중생이 아니다 했거든요. 예. 우리라고 보기엔 중생이고 부처는 부처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부처님은 중생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뭘로 봅니까? 다 부처로 본다는 거죠. 네. 그 차이라 이제 중생과 이제 부처 차이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요 등각지에서는 중생을 제도하려는, 저희가 중생이다 해서 중생을 제도하려는 그 마음이 조금 남아있는가 봐요. 그래서 아직 등각은 했지만은 보살의 마음이 있어서 중생 세간에 있으면서 보살을 제도하려는 분들이 등각보살이고, 그죠. 마지막 이 마음마저 다 틀어버리고 완전한 부처에 주의된 것이 묘각이다 그럽니다. 불타의 불가사의 절묘한 무상정각, 위에 없는 바른 깨달음으로 궁극의 불타의 자리를 말하며 보살도성의 최후 자리로서 번뇌를 끊고 지혜가 원만하게 갖춰진 부처님의 지위, 구경지위, 묘각이. 그래서 보시, 지계, 인육, 정진, 선정, 지혜를 닦아서 수행하는 가운데 52위 단계가 있는데, 십신위의 1단계 믿음을 확고부동한 믿음을 성취하는 십신위, 십주위 믿음이 굳건히 하는 십주위, 또 그 믿는 바를 수행하는 십회양이, 수행을 여러 중생에게 돌리는 십회양이, 그럼 더 성인의 지위에 들어서 다시 더 나아가는 십지위, 내지는 부처의 지위든 등각 묘각이. 그래서 52위 단계 차별, 이렇게 처음 신심으로부터 묘각이 이르기까지 3아성지급, 남방쪽에는 3아성지 신방급 하기도 해요. 3아성지급을 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6번때의 5수행은 이 6번때 5가지 수행, 즉 보시, 지계, 인육, 정진, 선정이죠. 은 점차적인 방법으로 52단계를 완성해 가는 점차적 성불 방법이 되고, 6번째 반야바라밀, 지금 우리가
본래는 반야신경의 뜻이에요. 반야바라밀은 속뜻 빨리 성불할 수 있는 방법이다. 반야에서는 부처님 말씀을 이제 어떤 깊이 차이로 설명하면은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 그래요. 암은 삼계달법, 방등은 성불법인데 요 말은 보살도 보시지견 육정지 선정지혜를 닦아서 성불하는 52단계 차별을 말하는 방등경이고, 반야에서는 아함, 방등, 반야 했잖아요. 이 반야에서는 보시지계 인욕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반야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한에서 신이 무색생 즉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없다 뭐가 없느냐? 인연상. 여기는 인연상이 하나도 없다. 어디에? 주 진여에는 육근상, 육경상, 육식상이 없다는 거죠. 그 진여가 연계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진여에 그러면은 연계상조차 없는 게라 진여에는. 그래서 자유로운 거예요. 연기든 상대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육근, 육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연기지. 연을 쫓아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인이 있어서 조건이 이루어지면은 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연계상은 요 3계상이고, 3계 탈사는 저 진여에는 상대적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란 거라. 그 내 자의적으로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몸대로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자의는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진여 상태에서는. 그래서 자유자재란 거라. 그래서 우리는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거 참 많은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다 상대적 관계 속에 매여서 그런 거죠. 그 매임을 벗어나는 방법이 12연기 관, 내는 사성제 수행법이죠. 그걸 통해서 내지 육바라밀법, 그걸 통해서 진여를 정득하면은 다시는 상대적 관계 속에 매임에서 벗어나서 다시는 얼매임 없이 부자연스러움 없이 뜻에 맞지 않은 게 없이 뜻대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 반야의 경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수행법의 6째 반야반은 속득 성불법이 됩니다. 79페이지. 그래서 이제 구차지정 수행과 보살 때 육바라밀 수행을 살펴봤어요. 이제는 조사성 수행 방법. 세 번째는 1초 직입 열어짐. 1초 초자가 뛰어다 한 번 뛰어서 입 열어지게 된다는 거죠. 저 앞에서는 50의 단계에서는 구차전에서는 초선, 1선 단계 차별이 있었잖아요. 그죠? 또 보살 50의 단계에서는 10신에서 바로 묘각으로 못 올라가거든요. 단계 10신, 10평 단계 올라가지만은 여기서는 아니라 한 번 뛰어서 한 번 마음 내서 바로 열어지게 된다는 거라. 그게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겠어요? 가능하니까 그런데 여기 반야가 수상하다는 것이 말이에요. 저게 육근, 육경, 육식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으면 이 방법이 가능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꿈 깰 때 깨야지 푹 깨잖아요. 그죠? 푹 깨잖아요. 오늘 조금 깨고 내일 조금 깨고 안 하잖아요. 깰 때 푹 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라. 진실로 허망을 바로 알았을 때는 진실로 허망을 바로 꿈을 푹 깨면은 꿈 깨고 나면은 진을 정답하고 나면 말이에요. 꿈을 깨면 진을 정답하고 나면은 여기는 육근, 육경, 육식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들은 어젯밤 꿈처럼 꿈속에서는 있는 줄 알았더만은 꿈 깨고 보니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일이 가능한 거라. 그래서 우리가 반야를 배우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1초직입 열애지, 한번 띄어서 열애지에 들 수 있는 그런 도노의 방법, 문득 깨닫는다, 도노의 방법이며, 교의 별제는 조사선생. 교의 별제는 교는 가르침, 말로다가 설명한 것이 교입니다. 교. 부처님 경전이 뭡니까? 당신이 깨달은 경지를 이렇게 저렇게 설명한 거라. 세상 이치를 저렇게 설명한 거라. 그 설명을 기록한 것이 경 아닙니까? 그런 경이라고 한 거죠. 이게 당신의 설명이죠. 당신이 아는 바를 설명해 준 거라. 그냥 경이라는 것은. 그죠? 그래서 그 말로 하니까 그 말을 글로 기록한 것이 경이고. 그죠? 그래서 교라는 것은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 교라고. 그런데 굳이 이 가르침은 입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또 달리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도 이제 큰 선생님들 분문 한번 들어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선사 선생님들 분문할 때 막 이렇게 주장자 딱 들어보잖아요. 그죠? 이게 분문 다 맞췄다는 거예요.
떡 들면 안 돼. 이거 1시간 보통 한 40분, 50분 하잖아요. 그죠? 말로 그래 하거든요. 40분, 50분 이거 한 부분에 다 있다는 거라. 바로 보고 이거 보고 딱 알으면 바로 그것도 깨달음 성취한다는 거예요. 말 통하지 않더라도. 또 내지 한번 쿵 하잖아요. 그죠? 봤느냐, 들었느냐. 그죠? 그래서 알아차리면 바로 진리를 정thực 할 수 있다는 거라. 그것이 1초직 한 번 되어서 말을 통하지 않고더라도 어떤 경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표현을 통해서 깨달음 드는 방법이 이제 소위 말해서 조사선 방법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어요. 조사선의 시장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조사선이 조금 어려워 사실은. 왜 말 이전에 이야기를 하니까 말로 하지 않는 그런 말 이전에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어렵긴 어려요. 조사선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영지산에서 설법을 하고 계셨는데 천사인간들이 꽃을 뿌려 공양을 옳다고 합니다. 영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좀 오래 계셨고 또 지금 법화기라는 경지를 거기서 이제 설했어요.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영지산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중들 있을 때 부처님께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니까 부처님 설명할 때는 인간들은 모인가 아니고 이게 천상 사람들도 와서 이제 듣기도 하고 합니다. 경전에 보면은 내지는 또 타방 세계 외계인 우주인이죠. 우리가 말하면은 그애들 와서 이제 듣기도 하고 이제 그래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임 법자리가 너무나 환희로우니까 천상 사람들이 하늘의 꽃을 뿌렸다는 거예요. 하늘 꽃을 뿌려서 공양 올리고 있는데 꽃을 내리는데 내리는 한 송이 꽃을 부처님 손을 잡고 떡 잡고 가만히 있더라는 것이죠. 아무 말 없이. 뭐 때문에 꽃을 들고 있었겠어요? 이제 꽃이 하나 떨어지니까 꽃 한 번 산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는 것이죠. 꽃 한 송이 들고서. 왜 그랬겠어요? 요거 꽃을 든 뜻을 알면 바로 부처님 뜻을 안다는 거예요. 부처님 뜻은 오직 부처님이라만이 안다는 것이죠. 예. 그래 부처님 아니면 이 뜻을 몰라. 부처님 뭔가 표현하려고, 뭔가 알려주려고, 큰 스님들도 주장들 떡더니 뭔가 알려주려고, 또 쿵 하면 치는 것도 뭔가 알려주려고. 부처님께 들부터 꽂은 것도 뭔가 알려주려고. 이때가 이제 보통 이제 열반의 드시기 얼마 전이라는 거예요. 35세 도를 이루고 80세 열반에 드셨거든요. 45년 내지는 49년 가게 돼요. 40년 동안 설법한 거 요 한마디, 요 하나에 다 있다는 거라. 40년 동안 한 설법이 요 하나에 다 있다는 것이죠. 그 꽃을 떡 들어요. 그냥 아무도 모르고 왜 부처님 꽃을 떡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직 한 사람만이 마가서 존자, 우리 그 마가서 존자 출가 봤잖아요. 그죠? 그 존자만 하나 빈것이 웃고 있다는 것이죠. 그 뜻을 알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가서 빈것이 웃는 걸 보고는 저희가 이제 내 뜻을 알았다 하고 내게 정법 한 장, 정법의 눈, 바른 법을, 바른 진리를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으로서야 볼 수 있는 비밀한 법. 그것이 정법 한 장이요. 정법 한 장, 열반묘심, 열반의 미묘한 마음, 실상무상 미묘법문이 있으니 실상은 참됨은 참됨인데 모양이 없는 참됨 모양, 실상무상 미묘법문이 있으니 이제 마가섭에게 전하노라. 이 말밖에 달리지 않는 법을 하여금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부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이제 내 뜻을 알았다고 말하면 인가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조사선의 시작이라. 거기서부터가. 그래서 아까는 뭡니까 구차대정이나 요 육바람일 때는 그래도 쉽죠, 그죠? 여기 좀 어려워 사실은 여기 조사선 이야기가.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부처님이 우리가 요걸 봤지만 우리가 그 육根육경 살펴봤잖아요, 그죠? 진해까지 살펴봤잖아요. 부처님 궁극적으로 알은 그 한 가지 알았고 두 가지 알았고 100가지 알았겠어요. 궁극적으로 알은 거. 한 가지 알아, 한 가지, 그죠? 저 진해 한 가지를 알은 거라. 근데 중생들은 100가지, 1000가지에 매여서 진해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죠? 예. 한 가지 아는 거나 100가지, 1000가지 다 알아지더란 거라. 왜냐하면 저것들이 저거를 뿌리라고 그 가지가 벌어진 거니까. 이해하시죠? 예. 당신이 아는 궁극적인 그건 하나라, 그죠? 근데 중생들이 몰라. 그래, 이걸 표현한 데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잘 알아들을 것 같아. 그래, 이렇게 말해주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하면 잘 알아들을 것 같아. 저렇게 말해주고. 또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을 것 같아. 또 이렇게 말해주고. 그래서 말이 많아진 거죠. 근데 그 말들은 그걸 뭘 가르쳐 주려고? 그거, 당신이 아는 그거 하나. 그죠? 예. 요건 모르는 사람은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렇게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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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을 들거나 주장 들거나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말로 설명한 것이 구차적 육발입니다. 이런 법이라면은 요 말 없이 꽃을 떡 들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느냐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예. 모르는 사람한테는 비밀이 되는데 아는 사람은 비밀이 아니라 다 드러나버렸으니까 아는 사람은 다 드러나버렸으니까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조사선의 시작이라 여기서 80페이지 이때 부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만 꽃산송에 들어 보이시는데 대중들은 부처님께서 무슨 뜻으로 꽃을 들이보시는지 의아할 뿐이었으나 마가사존은 그 뜻을 아시고 미술을 지었다. 부처님께서는 마가사존자가 부처님 뜻을 아신 것을 보고 내게 정법안장 아까 했죠. 바른 법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갖춘 그런 것들 지혜의 눈을 갖춰서야 알 수 있는 비밀한 법 정법안장의 열반모신 열반의 미묘한 마음 실상무상 참담모는 참담인데 모양 없는 참담 모양의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마가사백에 전하노라 그걸 부처했다는 거죠. 이로써 이 세계에 요건 제 말이요. 이로써 이 세계에 석가모니 부처님 외에 또 한 분의 부처님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부처님이라야 부처님 뜻을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요 말 이해하시죠? 예. 부처님이 아니면 이 일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부처님이라 알 수 있다는 거라. 그 부처님이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니까 가설존자가 알았다는 얘기죠. 그럼 가설존자는 부처란 얘기죠. 이해하시죠? 부처님 마음을 알았으니까. 그 말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체 중생의 성불을 위해서 설했으나 성불한 이는 없고 모두 아란을 이루고는 더 배우는 애가 없었습니다. 물론 보살들은 계속 배워나가니까 그렇지만은 아란들은 말 그대로 무학이라 없을 무자 배울 탁자 배움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 배우지 않는다는 거라. 그 경지를 이루고는 3계 해탈 경지를 이루고는 나는 3계 원래 목적이 뭡니까? 3계 고의 해결의 목적이 있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3계 고가 해결됐으니까 나는 목표 달성했다는 거죠. 그 더 이상 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살다 보니까 나는 모르는데 부처님 아는 게 들어들어 있거든. 나는 못하는데 부처님 하는 게 들어들어 있거든. 그거 내가 부처예요. 하지 못 저분보다 하지 못하는 게 있고 저분보다 알지 못하는 게 때문에 난 저분보다 못하는 거라 그죠. 그래 궁극적으로 조금 의심이 있었겠죠. 그래 감히 묻지를 못하는 거라. 근데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그대 열반은 그대들 열반은 아직 열반 아니다. 완전 열반 아니다. 그것이 이제 도를 이루고 슬법하고 나서 나중에 한 70세 그러니까 한 20년 30년 뒤에 설아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대들의 그 깨달은 바는 아라한들에게 그들의 깨달은 바는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열애와 똑같은 깨달음 성취해서야 완전한 깨달음 성취한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발심해라.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도 약간 의심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부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모든 의심이 풀어지고 다시 더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재발심을 하는 것이죠. 부처님의 가르침 일체중에 성불을 위해서 세워졌으나 성불하는 이유는 오직 아란을 이루고는 더 배우는 일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대중들은 부처가 아니고 모두 아란이었던 것입니다. 꽃을 들 때까지만 해도. 만약 마가사의 알아차림이 없었다면 어찌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생의 성불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까? 부처님 외에 단 한 명이라도 다시 부처되는 이가 있어야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생의 성불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우리 아란볼딱 하는데 아란들이 있으니까 저분의 말씀으로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알 수 있고 또 마가사존자 같은 분이 있으니까 저분의 말씀을 통해서 아란뿐만 아니라 더 높이 나아갈 수 있구나. 그게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간접적인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라. 오히려 직접적인 믿음의 증거죠. 우리는 그 이제 보살들은 사실은요, 문수보살, 관세보살 나이가 몇인지 몰라요.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요. 이분들은 얼마나 오랜 수행했습니까? 삼아성지 수행, 삼아성지 그거. 나이가 삼아성지 살이라 삼아성지 살. 관세보살님은 지장보살님은 항아사거, 사마성지가 더 오랜 동안 나이가 그만큼 들은 거죠. 그것도 그 나이보다 더 처음 발심하고 나서 그 나이니까 그 발심 전까지는 얼마나 오는지 몰라. 그런데 이분들은 이 생에 아란 분들은 우리처럼 태어나서 우리처럼 살고 이런 모습을 사는 거 있는 거죠. 이게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나중에 보겠지만은 사람 99명 죽인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똥치는 그 직업이 똥치는 그 제하청으로는 치거든요. 그 당시 인도에서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외도 다른 종교에서
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이 부처님 말씀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 아란 경기를 정득하는 거라. 어쩌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물론 우리보다 나은 사람도 있죠. 지혜 있고 뭐또그 부유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 우리처럼 같은 인간들이 부처님 말씀 통해서 욕계석계무석 해탈을 성취한 그런 분들이 있는 거라. 그럼 그게 나의 희망이라. 그죠? 내 믿음이 근거가 되는 거라.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아란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나 여기는 마하가다 존자라는 분이 말이에요. 아란들 아직 완전한 부처님 경지는 안 이렇겠어요. 그죠? 물론 법화기는 재발심에서 더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시 아란들 보살이 마음을 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여기 이제 마하가다 존자가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을 성취했다는 것이죠. 그럼 마하가다 존자도 부처라 알고 보면은 여기서 부처 여기서 그죠? 바로 그 자리를 저 진의 자리를 깨달았으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래도 꽃을 들어 그 표현함으로부터 그 뜻을 알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게 일반 묘심 실상성 미묘 부분이 있었네. 그대에게 전하노라 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마하가존자도 이제 부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이죠. 부처님과 똑같이 된 것은 부처란 것이죠. 그죠? 네. 마하가사의 알아차림이 없었다면 어찌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생의 성불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까? 부처님 외에 단 한 명이라도 다시 부처되는 이가 있어야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생의 성불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마하가사의 알아차림은 위로는 부처님의 교화사업의 궁극을 증명한 것이고 모두 부처에게 하기 위한 이 말이죠. 아래로는 일체 중생의 성불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선사하는 큰 사건이다. 올 수 있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부처님의 깨달음에 개합한 분들 앞에 개합한 되잖아요. 그죠? 개합하여 대대로 전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깨달음에 개합하여 대대로 전한 분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깨달음에 개합하여 대대로 전한 분들을 부처님과 구분하여 달리 조사라고 명칭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한 그 마명선도 그분의 한 분이고 이 가섭스님으로부터 석가모니 부처님 가섭, 안한, 상라수, 우보, 제다가 등등 해서 달마스님 다 알죠. 중간에 몰라도 그 인도에서 가섭존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본존이고 가섭존자 첫 번째, 안한존자 두 번째, 상라수, 우보, 제다에서 28번째 달마스님. 이 달마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옵니다. 520년경에 AD 500년 중국으로 넘어옵니다. 중국에서 그 해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해능스님, 해가스님 등등 해서 쭉해서 해가스님, 달마스님부터 해가, 성찬, 도신, 홍인, 해능까지 다시 해능스님부터 또 여러 금이도 이제 해능으로서부터 크게 이 선법이 이제 널리 퍼져서 심지어는 우리나라까지 전해졌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대대로 어떻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공부하다가 이제 깨달았다는 이제 그런 어떤 경지를 정대했어요. 그러면 그건 깨달으면 자기가 완전히 깨달은지 분명하지 못해. 그래서 먼저 깨달은 사람한테 가서 확인을 받는 것이죠. 마치 가섭존자가 빈것이 웃음으로부터 석가모니부터 인간의 확인을 받았듯이 그렇듯이 그 스님한테 가서 확인을 받는 거라. 니도 깨달았다. 깨달으면 그렇게 인가를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은 가섭존자가 석가모니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그 대대로 인정받아서 달마스님은 스승이 바냐다라요. 바냐다라는 존재 인정을 받았어요. 그럼 달마스님은 석가모니부처님의 인정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대대로 인정했으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서 인정받아 전한 그분들이 대대로 전한 그런 분들은 이제 조사다, 선종에서 조사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예. 물론 율종에도 조사가 있고 경에도 조사가 있습니다. 조사는 어떤 이렇게 뭐 공부 가문이라 그럴까? 그래서 이제 제일 큰 어른을 이제 조사다 그렇게 명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종해서 부처님 깨달음에 개합하여 대대로 전한 분들을 부처님과 달리 조사라고 명칭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32상 80종을 갖추고 그리고 이 도를 이룬 분을 부처라 그러고 비록 32상 80종 갖추지는 못했지만은 이 자리를 깨달은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를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부처라고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서로 인가받은 분들을 조사다 한다는 거예요. 네. 이 교회 별점 법문은 말밖에 달리 전한 이 법문은 부처님께서 일반한 드신 후에 다시 안한존자에게 드러졌습니다. 그래서 가섭존자에서 안한존자
안한존자는 아직 우리 안한존자는 안 배웠어요. 안한존자는 어떤 분인가 하면은 안한존자는 이제 부처님 도를 이루는 날 탄생을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7살, 8살 때 출가해서 평생토록 부처님 곁에서 그 부처님 곁에서 수행하고 또 부처님을 모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부처님 계시는 동안에 열매 드시기 전에는 도를 이루지 못합니다. 왠가하니까 20살 무렵에 이제 부처님이 이제 늘 모시는 시자가 됩니다. 시자라는 건 방청소 해드리고 뭐 불편한 몇 개 이제 스승을 모시는 게 시자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분은 처음 이제 부처님 만날 때부터 그 수다원을 성취했습니다. 수다원은 수행을 이룬 게 믿음으로 성취한다 했잖아요. 그죠?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랑 했잖아요. 그죠? 네, 믿음 성취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서 이분은 더 이상 이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해서 자기 수행을 등하시는 거 아닌데 부처님만 바라보고 있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살 무렵에는 부처님이 늘 모시는 시작이 되는 거라. 그러다가 부처님 열반이 드시기 전까지 부처님 불편 없이 보필하려고 자기 수행을 못했는 것이죠. 그 결국은 부처님 열반이 되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모으는 지금 부처님 말씀 정리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그 하루 전날 이제 결국 아랑가를 정답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냐면 안한존자가 이 그릇에 있는 물을 이 그릇에 옮기면 그대로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럼 부르면 그대로 옮기잖아요. 그죠? 마치 녹음기처럼, 제가 마음 녹음기처럼 그만큼 기억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정리할 때, 이분은 7살, 8살 출가해서 그때부터 늘 부처님 옆에 있다가 그 기억력이 그만큼 좋지, 늘 부처님 같이 있었지. 그래 부처님이 하는 얘기 다 듣고 기억하고 있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할 때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한존자가. 그래서 그 부처님 열반에 들으시기 전까지는 아란조차 성취하지 못했는데 부처님 열반에 들으시고 난 다음에 아란까지 정도하고 다시 마가조존자에게 마가존자가 부처님께 인가를 받은 것처럼 마가조존자는 안한존자를 그렇게 안한존자가 다시 이 도를 성취했는가 봐요. 그래서 가서존자에게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서 안한 상나수 우바부터 제다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안한존자에 전했으니 구전과 별전. 구전은 안한존자는 부처님 말씀들을 다 이제 말로 표현한 그런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로 부처님 말씀은 안한존자가 다 기억했고 또 별전, 말밖에 달리지 않은 법, 마가존자가 알아차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가존자가 알아차린 그 법이 다시 안한존자가 알아차리니까 별전과 구전이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한존자에게 전해졌으니 구전과 별전이 하나가 되는 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조사는 인도 쪽에 28대까지 내려왔고 28주인 보리달마 스님께서 중국으로 조사선법을 전하여 이때가 이제 520년경이라는 거예요. 중국 쪽에서 6대 조사이신 해능 스님이 이르러 조사선법문이 중국 천하에 풍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나라까지 정해졌으며 지금은 조사선법 문맥은 우리나라면 그 명이 남아있고 그 수행도 이 나라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실정입니다. 중국에는 문화혁명이라 그럽니까? 그런 거 다 종교가 다 많이 퇴색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다 아미타불 있잖아요. 주로 극락 왕생 수행하고 물론 뭐 선찰도 있긴 있대요. 그런데 그래서 오롯한 이제 선찰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중국에서 일본까지 넘어갔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면 그래도 이 조사선이라는 이 선이 그렇고 행해지거든요. 남방 쪽에서는 이 조사선과 다릅니다. 남방 쪽에서는 구차재정 선법 앞에서 말한 그 구차재정 선법이 이제 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 요즘도 그러는 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가하고 한 10년 정도 그 정도 됐을 때에 남방 쪽에서 가서 이제 공부하는 남방 쪽에 가서 하고 온 스님들이 많이 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이제 그 수행의 원류다 이렇게 해서 대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진짜 원류냐? 그래서 생각 좀 해봐야 돼요. 부처님의 이제 그 문중 중에 인간으로서 보살 빼고 인간으로서 도를 이룬 사람 중에 아란이 있고 그죠? 일반적으로 아란이 있고 요 가사존자처럼 이런 그렇게 한 그런 부경해탈을 이룬 분 있잖아요. 그죠? 어떤 가르침이 진짜 가르침이겠어요? 구경의 가르침. 아란 가르침이 구경 가르침이면 부채되는 가르침이 구경 가르침이겠어요? 이게 구경 가르침이겠죠. 이분들은 아란을 이루는데 부채가 아니란 거라. 불교는 불교인데 완전 불교 아니라. 그죠? 그렇다면 남방 불교는 완전 불교가 아닌 게 되는 거라. 뭐, 이게 비하 발언이 아니고, 비하가 아니고. 남방 불교는 완전 불교 아니라. 그죠? 그렇지만은 그 행위에 어떤 지금 글식을 하고
그렇고 단체 생활을 하고, 물론 우리도 단체 생활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일상 위의 행동들은 남방쪽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남쪽에 거식을 하고 산다가 이제 원래 사문들은 이제 선생님들 사문이라 그래요. 출가해서 혼자 살고 글식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생활한 게 사문 수행이었잖아요, 그죠? 바람 수행은 어떤 일정을 처수해서 뭐 결혼도 하고 후손도 보고 직업도 가지고 그래 종교 수행에 종사하는 데는 바람을 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나면서 이제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사무들은 여러 종교 출가해서 집을 나와서 혼자 지내면서 글식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행하는 사람은 사문 했잖아요, 그죠? 사문 수행은 글식의 수행이 기본이라. 근데 이제 그 남방 쪽에는 인도와 이제 태국의 스리랑카 이런 거 기후가 비슷합니다. 기후가. 그래서 그쪽에는 아마 그 인도 당시에 그 당시에 수행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마 이런 차원일 것 같아요. 기후가 비슷하니까 그냥 그대로 그 당시에 수행체 남아 있을 거고, 북방 오르면서 이미 그 계절이 확연 달라질 거잖아요, 그죠? 물론 그쪽에도 뭐 저 추운 우리처럼 춥진 않지만은 추운 시즌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차이로다가 이제 어떤 생활상에 약간 차이는 벌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일반 생활상, 그 당시 부진 당시 생활상은 북방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이제 글식 문화가 거의 없죠. 대체적으로 이제 그절에서 이제 밥을 해 먹죠. 그런 문화가 이제 이렇게 사문의 그 어떤 글씨 수행은 아니죠. 물론 이것도 이제 절에서 직접 이렇게 농사 짓는 거 아니라, 그때 이제 또 특히나 이제 중국 선찰 같은 경우는 직접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이제 자급자족하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했었어요. 물론 그건 공부하기 위한 이것도 수상 방법이었겠죠. 어떤 이제 지리적 여건 쪽에 따라서. 그렇지만 남방 쪽에서는 지금 그래 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부침 당시의 생활상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남방 쪽이 이제 그 원료가 남아 있는 거라. 생활상의 원료는. 그렇지만은 궁극적인 깨달음 차원에서는 소성과 대성 차이는, 대성의 궁극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요건 알아야 된다 그래. 그러니까 들어도 이제 우리 출가하기 10년 전인데 그때는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잘 구분을 잘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온 사람들이 뭐 이렇게 남쪽에 가서 공부하다 뭐 대단하다 막 이렇게 그래 하면 나도 그런 것 같던가 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구분하면 그렇게 좀 구분합니다. 구경법은 아니다. 그래도 구경법은 이 법이 대성법이 구경법이다. 그렇게 이제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나중이라도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81페이지 우리나라까지 전해졌으면 중간 단에 그 이후 우리나라까지 전해졌으며 지금 조사된 법맥은 우리나라면 그 명명이 남아있고 그 수행도 이날면 그대로 여적원에 원하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이 조사선법이 거의 끊쳤고 일본에도 거의 끊쳤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면 지금까지 이제 그나마 그래도 이 조사선에 수행하는 그런 수행 가풍이 주로 남아 있다고 그럽니다. 그 수행 방법 중 하나가 지금 조사문 중에 헤어지는 화두선 즉 가나선 수행 방법입니다. 요거부터 한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